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그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은요. 그 동쪽으로 약 19km 정도, 아니 약 190km 정도 가면은 골로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던, 방금 전에 말했던 이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약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그 후에 그 예수님 만난 감격과 또 바울 사도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빌레몬 있죠.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보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주일에 이 빌립보서의 에바브라 디도가 나왔죠. 에바브라 디도, 빌립보 교회의 대표. 그래서 바울을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도왔던 에바브라 디도하고, 에바브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에바브라 디도의 축약형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 디도하고 오늘 보면 에바브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정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 대표고, 오늘 골로새에서 나오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후에 수년 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골로새 교회 영적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듣게 되어서, 그래서 감옥에 로마로 에바브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떤 형편이냐, 이때 이단들이 침입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이단 침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율법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아주 철저히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영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구원받는 것도 영혼만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않고,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도 육은 부활한 게 아니라 영혼만 부활하고, 예수님 오신 것도 영혼만 오고, 우리 재림까지 부정하는 아주 사악한 이단입니다. 영주주의 이단이. 그래서 영주의자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아주 타락한 자유방임주의자가 되든지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주의가 또 침투했는데, 율법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행해야,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것도 악한 아주 사악한 이단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악한 이단들이 침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침투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서서히 잠식돼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리스도관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침투하면 그리스도관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으로 기독론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론이 힘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관이 힘해졌기 때문에 이 기독론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모르면 영주주의 같은 이단이나 율법주의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반드시 바른,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관이 분명히 써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악한 사탄 마귀가 악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이단들을 동원해가지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곳곳에 침투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안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단들의 특징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 예수님이 믿어도 네 이성과 네 머리의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사는 생활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예를 들어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통이다, 그런 걸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뭐 절에 가도 되고 뭐 된다, 전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리고 또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다는, 그리스도 못 따르게. 그 다음에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꿈에는 겸손가, 여기까지. 꿈에는 겸손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속은 안 그런데 유혹하려고 겉모습만 바리새인처럼 겸손한 척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 숭배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겸손을 가장한 건데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가냐, 천사를 통해서 나가지.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사악한 이단들이죠.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하나 알아.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또 이거 이단들의 특징은 본 것을 의지해. 그러니까 자꾸 뭐 체험했다, 뭘 내가 봤다, 뭘 봤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신비주의 자꾸 빠지게 만든다는 거, 그 이단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바로 세상. 그리고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또 금욕주의도 매력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유혹이나 이단 같은 이상한 사람들의 유혹이 안 넘어가려면 그리스도관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은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에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죠? 변화받는데도 왜 신앙의 나태에 빠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본인 스스로 낙심이 빠지고 신앙에 시험 들고 그러느냐, 그런 이유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내 속에 여전히 육체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성을 못 버리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신앙에 타락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교리 부분을 말한 거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생활 부분 말하는 거예요. 실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믿어 변화받은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이단의 유혹이나 사탄막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3장 1절이니까 2장까지 받는 말이에요. 2장 끝절을 받는 말이고 2장 전체를 받는 말이에요. 2장 어떤 내용이냐? 율법주의단, 신비주의단, 또 이성주의단, 뭐 그런 이단들, 금욕주의단들이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단들에 빠지면 안 되므로, 그러므로 그런 뜻이요. 빠지면 안 되므로. 그럼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므로가 말한 것은 앞에 부분이 이렇게 그럼 이단들을 쭉 말하고 그러므로 말한 것은 이단에 안 빠 이렇게 이단이 있으므로 그런 의미가 되고 이런 이단의 유혹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이 있으므로 이기는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금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경은요 대부분 신비적인 부분입니다. 신비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이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단 안 넘어가는 어떻게 하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났으면, 쉽게 말해서 중생했으면,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변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근데 어느 날 보면 자녀들이 변화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녀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죄로 행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았으면 이란 말을 여기서 추가를 시켰느냐? 변화받았으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받고 거기서 멈추면, 나 변화받았어, 변화받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 넘어간다는 거예요. 변화받은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냐? 변화된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뭐라? 시작. 옳지. 읽어야죠. 시작.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화받아서 멈췄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절대 마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변화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변화받고 살면. 그런데도 신앙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인 이유가 위의 것을 찾는 변화된 삶을 안 사니까, 변화된 것도 멈춰 있으니까. 여기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찾으라는 말은 최고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 다 변화받았죠? 변화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위의 것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노력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찾으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뜻이고, 우리의 삶이 천국에다가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시험 들고 왜 타락하고 그러는 이유가 변화된 채로 멈춰 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는 노력을 안 해. 예배를 찾고 기도를 찾고 말씀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멈추니까. 그리고 땅의 것만 찾아.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간다라는 말이 1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부언 설명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이 말은 염세주의라는 말이에요. 염세주의는 뭐예요? 땅의 것은 악하고 이 영적인 것만 선하다, 위의 것만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염세주의자들이죠.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죄가 뭐냐?
위의 것을 안 사랑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 말이에요. 또 말해서 무슨 말이냐? 위의 것은 안 중요해. 땅의 것만 중요해. 이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만 중요해. 보이는 것만 막 중요해.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해 오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변화받으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어떤 게 달라집니까? 시작. 어떻게 달라져요? 노래로 표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이 달라지죠. 그죠? 시작. 쭉 제 혼자 포기하고 제 혼자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다, 세상 명예다, 세상 부귀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여기 배설물은 세상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보이는 육체인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합니까?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위의 것이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육적인 걸 육적인 걸 필요하죠.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어떻게 살아요? 필요가 소중하지만 그러나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소중히 여길 것은 위의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위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변화된 삶이어야 된다. 그래야 사탄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서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변화된 삶을 살리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지체를 죽이는 삶.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 그게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까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여기는 땅에 있는 걸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변화받아도 이 육은 땅에 있는 지체를 이 육은 그대로 가고 있죠. 이 육체를 죽여야 사탄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아까 읽었던 이 2절에 보면은 또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너 죽여라? 땅에 너 생각지 말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배도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예배당만 와서 예배만 드릴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악된 생활, 죄된 나의 옛 모습,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의 죄성을 뜻해.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땅에 있는 죄성이, 지체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없애버리라. 땅에는 없애버리라. 그럼 어떻게 없어져요? 왜? 내 안에 죄성은 아직 예수님의 죄성 그대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이라, 없애라. 싸우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죄성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옛사람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 육의 사람과 싸우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싸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가장 쉽게 아는 비결은 변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비결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싸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나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 받기 전에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하고는 안 싸워요.
남하고만 싸우지.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막 경쟁 이기려고 하고 다 그러지.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요, 다른 사람은 안 싸웁니다. 항상 내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끝나버리지. 누구와 싸워? 나의 죄성과 싸워. 나와 싸워. 나의 성질,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그런 거 싸워. 어떻게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막 나를 이겨.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나는요 항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싸워서 나와 싸워서 항상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죽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이라고 말이야. 나 죄성과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 이것들이 뭐예요? 죄성, 나의 죄. 죄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한다의 뜻은 확실하다,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죄 짓지 말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받는 거 분명하다, 임하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죄 안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라는 얘기예요. 왜? 죄를 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없애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없애버려, 완전히 죽이라, 없애버리라.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인간의 힘을 안 돼요. 죄성을 없애버리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노력도 하고 또 내가 노력을 할 때, 죄성과 싸우는 노력을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노력을 없애려고 노력을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죄성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으면 다 있습니다. 없애주세요. 기도해서 없애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도는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앞에 10절을 받는 말이에요. 여기 10절. 그러므로 하면 10절. 10절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변화받았으므로, 중생했으므로,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어서 변화받았으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설교 핵심적인 쭉 내용이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 있고, 너희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너희를 택했다. 응? 그리고 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하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너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거룩하게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나를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사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뜻입니다. 너를 아무것도 아닌데 너를 택해 주시고 너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기 위해 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은 UI가 바뀐다고 그랬죠. 바뀐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UI가 바뀐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믿음이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 아이가 바뀐 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17절까지죠? 17절 결론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또 나오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답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뜻은요, 예수님답게 행동하고 예수님답게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게 바로 이제 그 뜻입니다. 이게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힘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뜻이 이 뜻입니다. 이게 그를 입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막 생기게 된다라는 뜻이 뜻입니다. 좀 어렵죠, 여기서는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위해 사는 삶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위해 사는 삶이 뭘까를 12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쭉 내용 나옵니다. 자,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뭘까? 12절 어디 보자. 자처럼, 여기 뒤부터 긍휼,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온유, 이렇게 살아.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 위해 사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죽음으로 용서할 정도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한 외에는 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면 덕행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히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으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품고 신앙생활 해라.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평강을 또 그 위에 살아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늘의 평화로다. 그것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이 사는 삶. 16절 다 읽어보면 다 같은 말인데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시겠어요? 네, 17절 읽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러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쉼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냥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못 이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선한 움직임이, 거룩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요, 라도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요. 움직여야지.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움직여야 돼요. 일도 하고.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또 변화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병들어 버려요. 영혼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칸막에 넘어가고요.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 시작.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삶에는 뭐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찾고 기도를 찾고 말씀을 찾고 전국을 찾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그것을 노력을 막 하라는 거예요. 찾는 삶. 네? 그래서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말고,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거 예배를 중요하게 하고 하늘의 걸 중요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성. 저는 발음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죄성 아시겠죠? 죄성이 뭐라고요? 시작.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은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근데 또 도와주려고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돼.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죄성을 안 나오게 해달라고, 이 더러운 것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안 짓게 해달라고 막 노력을 하고 애타는 노력을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직장을 가도 누구를 위해서 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거예요. 봐봐,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밥을 먹어도 왜 건강하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초점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그렇게 살아봐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